네,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삶의 우선순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2026년 살아야 되는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던젤 원시텐의 간증인데 아버지가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방탕하게 자라서 교도소에도 가고 도둑질도 하다가 늦게나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배우가 되었는데 그때 어떤 잔이 왔냐면 기독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배역을 하면 60만 달러를 주겠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를 해보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배우 역할은 할 수가 없다. 비록 무명 배우지만. 그래서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운동가를 배역하는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 출연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한 것은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배역을 하고 60만 달러 받을 수 있지만 그거 거절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더니 나중에 더 큰 축복을 주셨다. 그 70세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배우 던젤 워싱턴의 간증입니다. 먼저 하나님 영광을 구했더니 세상 것은 더 주셨다. 그것이 이 배우의 간증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모든 건 더하여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라는 것은 왕이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영역을 나라라고 뜻하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의 규칙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선생님의 말을 안 들으면 퇴학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교통사고는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규칙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이 나라에서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란이라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요즘도 이사하는 것이 힘든데 그 당시에 아주 먼 거리 5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이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내 뜻은 그냥 하란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내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500km가 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그것을 낙타를 타고 또 걸어서 수개월에 거쳐서 순종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온갖 보화를 소유하는 왕자의 삶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온갖 모욕을 당하는 것을 선택했다. 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네 민족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왕자의 삶을 내팽개친 겁니다. 편안하게 왕자의 삶으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구원하는 지도자의 삶으로 목숨을 걸고 뛰어든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노아야 노아야 산 중턱에 큰 배를 만들어라. 홍수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배를 바닷가에서 만들지 산 중턱에 배를 만드냐.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수십 년에 걸쳐 축구장 3배 크기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세토록 계신 분, 영원전부터 계신 분, 만물의 조성자, 조물주라 불리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영광을 버리고 마국간에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는 곳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인 공회에 가지 않고 멸시받는 나사렛 어촌에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곳에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 뜻을 쫓아서 온 게 아닙니다. 왜, 이 땅에 왜 내려왔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처벌받고 대신 저주받으려고 내려왔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아버지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우리 주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 예수님이 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내 뜻은 일요일 날 집에서 TV 보고 편히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하여 위대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결혼하면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 취업하면 그 회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운전을 하고 밥을 먹고 숨쉬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십자가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빌립보서 1장 20절을 내 평생의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높여지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세상 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구드세 햄스터라는 부동산 백만장자 여성이 있는데 독신녀였습니다.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강아지가 요코스리아가 날마다 꼬리를 치고 반겨주니까 전 재산을 그 강아지한테 기증하고 죽었습니다. 사람도 개가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줬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님을 기쁘게 하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땅에 돈을 구하고 이 땅에 거대한 집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이 말은 아이를 죽여서 불에 태워서 바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신공양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3일 길을 나아갔습니다. 3일 동안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마음을 굳세게 먹고 아들을 정말 바치겠다고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아들의 목에 대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기 독자까지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너 자식보다 너 재산보다 너 자동차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모리아 산에는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자를 죽이지 말고 저 순양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미 번제물을 예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을 외아들이다. 그런데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독자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약속받은 아들을 죽여라. 그래서 로마서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살려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처녀의 몸에 태어남으로 인간의 원죄를 가지지 않고 죄 없는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지옥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처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인류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 힘써 예배하기 힘쓰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할 때 어떻습니까?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가게에 오고 가는 모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고 전능자 앞에 돌아오며 오늘 가게 가운데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무당이 되려면 귀신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내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귀신으로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걸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눈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신이요 치료의 신이요 여호와의 신이라.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순종하는 삶입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에 힘을 쓰고 기도하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세상과 원수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해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음료수입니다. 주 예수의 피로 오늘도 내 죄를 씻어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지 못한 죄, 내 입술로 욕하고 부끄러운 말한 죄,
나의 행동으로 잘못한 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피로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참새를 보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더해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 살면 먼지가 몸에 묻고 때가 몸에 묻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삽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부끄러운 말을 하게 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넘어지고 부끄러운 말을 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만 오늘도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냅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마치 자녀의 필요한 것들을 부모가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더하여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가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유대인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예비하신 것은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세상 것은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도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 기도하고 청지기같이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삶, 그것은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그러면 재물 얻을 지혜와 영광과 재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얻어 청지기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부족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영혼을 살리며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세상 것은 더하여 주신다. 먹을 거, 입을 걸로 염려하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으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분은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잔칫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이 빈 항아리에 물을 부어 포도주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사실 80억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전능한 창조주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매일의 생명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태양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햇빛이 있어야지 인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심장으로 뛰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생명에게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호흡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숨결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코에 생기 있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시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냥 원숭이가 사람이 됐고 사람이 그냥 밥 먹고 자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인류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 것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혜를, 영감을, 기술을, 재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발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집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먹을 것, 입을 것은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을 베풀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정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도록의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면 70이나 80이라 한국 사람들은 이제 90까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한 정점이라 배터리 한순간에 지나가듯 우리 일생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70년이 아니요 700년이 아니요 7000년이 아니요 영원토록 지옥에 있든지 영원토록 천국에 있든지 완전히 삶이 갈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오래 살아 80, 90 그냥 이 땅에 밥 먹고 편히 살면 되지 않는가 하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돈이 없어지면 원망, 불평, 술과 담배, 마약에 찌들리다가 결국 자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예수의 피를 의지해 회개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세상 것은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을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늘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2020년 되게 해달라고 주의 첫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